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보다도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 몸은 달려가고 있고 마음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산에서도 달리고, 그리고 작은 산은 재빨리 넘는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면 원래는 힘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러 갈 때는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서 모를 힘이 생기죠. 그래서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을 이미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먼 길을 달려와서 몰래 숨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집 벽 뒤에 서서 꼭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과 같이 쳐다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멀리서 아직 내가 온 줄 모르고 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죠. 그리고 내가 온 것을 알아보았을 때 놀랄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들의 모습은 정말 풋풋하고 아름다운 그 연인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과 함께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남녀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것을 16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함께 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안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 주님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봄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비둘기의 소리가 땅에 들린다.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익었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꽃을 피워서 그 꽃향기가 천지에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꽃피는 봄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봄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봄꽃이 아주 가득하고 꽃향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거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겨울과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느냐?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흑암 가운데서 살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땅은 어땠느냐? 유대 사람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다 차별을 받고 천시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만 자기들만 정통성을 주장하고 그 외의 지역은 쳐주지도 않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별받고 천시받던 곳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녀의 피부가 검했죠.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의 오빠나 아니면 남동생들, 남자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을 미워해서 포도원에 보내서 포도원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그녀의 피부가 검게 그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은 하얀 피부를 갖고 있는데 너무나 비교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나의 궁정으로 가자, 사랑을 말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술람미 여인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으면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그리고 세상에 보도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천시받던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봄이 되고 꽃이 피고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온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봄이 되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있는 자리를 떠나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사랑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사랑의 관계를 이제 아름답게 맺어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꽃이 피면 이제 그 뒤에는 또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 사랑의 관계를 포도원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포도원을 허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여우죠.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망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란법석하게 그렇게 나서지 않았죠. 조용히 찾아와서 거짓말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작은 여우처럼 그렇게 와서 에덴 동산을 허물었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적에 요란법석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여우로 간사하게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름답게 가꾼 사랑의 열매를 해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작은 여우와 같은 간사한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마귀는 그렇게 아주 작은 일에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주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작은 여우를 잡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주님에 대한 신뢰를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계속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계략을 깨닫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의심하게 만들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너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니? 왜 너는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니?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깨닫고 주님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늘 지키며 또 살아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넣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방해하려고 작은 여우와 같이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사소한 일을 통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늘 주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